주변에서는 손자, 손녀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홀로 그 자리를 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자식 인연이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깊은 뜻이 담긴 인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왜?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특히 자식을 갖지 못한 분들은 그 물음이 더 깊고 무겁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친척 모임에 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식은 있어? 하는 무심한 질문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떤 분은 평생 치료를 받으며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은 입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낳았지만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묻습니다. 아이는요? 그 짧은 질문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슈퍼마켓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와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넘게 아이를 바랐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산에 올라 빌고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업이 깊은가 보다고 말합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이 너무 괴롭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십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인가요?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다른 여인들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스승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 한 많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어떤 강은 넓고 어떤 강은 좁다. 어떤 강은 깊고 어떤 강은 얕다. 그러나 모든 강은 저마다의 길을 가며 저마다의 역할이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식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자식 없이 배운다. 둘 다 똑같이 귀한 배움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자식이 있어야 완전한 삶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려고 태어났다. 그렇다고 등불이 빛을 낳는 것은 아니니라. 등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느니라.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이니라.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없는 것은 불완전함이 아닙니까? 나무를 보아라. 어떤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러나 열매 없는 나무도 그늘을 만들고 공기를 맑게 하고 새들의 집이 되느니라.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만 있지 않은 법이니라. 너의 가치는 자식에게 있지 않느니라. 너 자신에게 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깨닫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인연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느니라. 첫째, 자신의 소중함을 모른다. 둘째, 다른 인연의 귀함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평생 자책하며 산다. 그는 자신을 벌받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세상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의 삶은 점점 작아지고 어두워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식 인연은 없지만 나에게는 다른 인연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다. 그래서 조카를 돌보고 이웃의 아이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의 삶은 점점 넓어지고 밝아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하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가치는 자식에게 있지 않다고 말이니라. 둘째, 매일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절에 쌀 한 되를 보시하라. 셋째,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피하지 말라. 담담하게 말하라. 저는 자식 인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라고 말이니라. 넷째,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친척의 아이든 이웃의 아이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너의 부모됨을 실천하는 길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자식 인연이 없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여기지도 말라. 그것은 네가 받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 진짜 자유가 아니니라. 진짜 자유는 있든 없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없는 것이 전생의 업이다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게으름의 핑계니라.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이란 과거에 지은 행동의 씨앗이니라. 그 씨앗은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운다. 하지만 너는 그 싹을 어떻게 키울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자식 인연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다. 그 조건 안에서 너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느니라. 슬픔의 길을 걷거나 새로운 의미의 길을 걷거나.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업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틀렸느니라. 업은 운명이 아니라 경향성이니라. 너는 언제든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느니라. 또 이런 착각도 있다. 자식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겠노라.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명절에 친척이 자식은 언제 낳을 거야? 라고 물으면 화내지 말고 담담히 말하라.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친구가 손자 자랑을 할 때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어라. 그 마음이 진심일 때 너의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멈추어라.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판단의 기준은 이러하니라. 첫째, 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렇다면 버려라. 둘째, 이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하라. 셋째, 이 말이 진실인가? 그렇다면 담담히 하라. 넷째, 이 감정이 집착인가? 그렇다면 놓아주라. 실제로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의 고아들을 모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 여인은 한 명의 자식은 없지만 100명의 자식을 두었구나 라고 말이니라. 또 다른 사람은 절에 와서 매일 부처님을 섬겼다. 향을 피우고 절을 청소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가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잘 들으라. 제자가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자식 인연이 없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니라. 너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식을 낳은 사람은 자기 자식만 사랑하기 쉽다. 내 아이, 내 손주만 귀하게 여긴다. 그것은 작은 사랑이니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특정한 아이에게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아이를 너의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큰 사랑이니라. 자식을 낳은 사람은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려 한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니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느니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산 꼭대기에 서면 한 마을만 보이지만 하늘에 오르면 온 세상이 보인다. 너는 지금 하늘로 오를 기회를 받은 것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라. 햇살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니라. 낮에는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라. 슈퍼 주인에게도 좋고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도 좋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꽃이 예뻤다. 이런 것들이니라.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라. 눈을 감고 숨을 쉬어라.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감사를 담아라.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보시를 하라. 돈이 아니어도 좋다. 웃음이어도 좋고, 시간이어도 좋고, 친절이어도 좋으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완벽하려 하지 말라.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고, 가끔 슬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에게 전한 가르침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너의 가치는 자식에게 있지 않고 너 자신에게 있느니라. 둘째, 자식 인연이 없는 것은 벌이 아니라 다른 배움을 위한 길이니라. 셋째,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느니라. 넷째, 실제 상황에서 담담하게 대처하고 작은 선행을 쌓아가라. 다섯째, 자식 인연이 없기에 더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느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작은 실천을 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키워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평생 가슴 아팠던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느니라. 이제 너는 자유롭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자책에서 자유롭고, 슬픔에서 자유롭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이가 어머니요, 아버지니라. 너는 이미 수많은 이들의 어머니니라. 가거라. 그리고 당당히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의 이야기가 자식 인연이 없어 힘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길을 걷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